네, 우리가 지난주는 주셨어요. 오늘 5월에 들어서 우리가 두 번밖에 못했군요. 두 번 또 빠졌습니다. 오늘 6월에 들어서 첫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85쪽부터 시작하는 그 7번 중간까지 했습니다. 중간 채 못 미쳐까지 했죠. 그 7번 제목이 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따지자면 관여라고 하는 말은 너무 이제 좀 무미건조하죠. 밋밋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뭐 concern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는데 concern 뭐 관심 뭐 이런 뜻이잖아요. 독일어로는 베트로페나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트레펜 만난다의 과거 분사를 추상명사로 만든 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살려서 휩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은 놀라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자, 우리 신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 놀라움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놀라움이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고 있는 내가 또 놀라움이다. 예, 그 이야기를 우리가 6번으로 신학적 실존 항목의 6번으로 얘기했어요. 놀라움이에요. 근데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혹은 거기에 휩쓸리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신학적 실존의 두 번째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작한 7번에 나와 있는 휩쓸림입니다. 베트로페나이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움 속에 우리가 휩쓸린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 지난 공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시작할 대목은 쪽으로 보면 88쪽입니다. 88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구경꾼, 제3자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공부해야 될 대목을 쭉 집에서 읽고 또 이렇게 또 독일어 원서로 대조하면서 참 좋았어요. 신학적인 깊이도 물론 이거니와 아주 영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같은 깊이 있는 설교 그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겠어요. 88쪽 밑에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1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그냥 그 사람 혹은 뭐 그분 이 정도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그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그걸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을 세 가지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중심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니까 원을 생각하기 위해서 큰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고 세 번째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의 중심을 뭐라고 그러죠? 원의 중심을 뭐라고 그러죠? 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원이 세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개. 그냥 미리 결론으로 전체 이 글의 짬새를 말씀드린다면 이 세 개가요. 신학을 하는 사람 또 뭐 전문적인 신학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신학자인데 신학자가 하나님의 일에 휩쓸리게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주, 세계 전체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개인, 그 사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가장 큰 우주, 세계 전체하고,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건에 휩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세상만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교회 공동체, 구체적인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실존, 개인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멋진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읽는다 그 생각을 보십시오. 1. 신학적인 실존이란 각 인간의 실존처럼 우주의 현세 속에 있는 실존이다. 이 문장이 요건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주의 현세다.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여기서 이 우주와 현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게 독일어로는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필요로 한 그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원서 잠깐 그거만 읽어볼게요. Im Gegenwärtigen Äon des Kosmo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에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코스모스?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 세계라고 해요, 보통. 코스모스. 그리고 에온. 이 에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세계를 가리킬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일부러 굳이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와 에온, 조금 전문적인 설명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나 에온이나 두 개 다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좀 차이가 있어요. 코스모스는 헬라 사람들이 쓰던 단어로서 이 세계를 공간으로, 우주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근데 에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세상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서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에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코스모스가 공간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에온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적으로. 근데 이 공간적으로 보는 게 어떤 거고 시간적으로 보는 게 어떤 거냐. 시간적으로 보는 게 이제 성서의 세계예요. 세계예요. 이걸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요. 신학사전, 전문적인 신학사전에 보면 그걸 여러 쪽에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건 그 자리에 돌고 도는 거예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죠? 내년에 또 봄이 오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몸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원소로 해체가 되죠? 원소가 있다가 또 어떤 되죠? 이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 돌고 돈다, 이 세계를.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하게 돌고 도는 것.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봤어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서가 보는 이 세상의 의미입니다. 예.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 종말에 이제 시작될 세계가 심판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만약에 이 코스모스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그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세상의 최고로 좋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세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 오는,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대목을 길게 설명했냐면, 바르트가 그거를 다 담고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돼서 했습니다. 다시 읽겠어요. 신학적 실존이란 각 인간의 실존처럼, 코스모스의, 그건 분명하니까, 이 세계니까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보이는 이러한 세계, 코스모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이는 그러한 세계에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적인 세상, 에온에 있는 실존이다. 굉장히 깊이 있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실존은 아직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은 세속 시간의 한 토막 속에 속에 있다. 이 실존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인간의 개인 역사와 사회 역사의 능동적인 주체이기도 하며 수동적인 주체이기도 하다. 이 실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존은 바로 있어야 될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면 그것이 아닌 그걸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존은 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인류의 세대들의 연쇄 속에서 오늘을 긴장으로 버티면서 그것의 강도가 입증된 반주와도 같다. 뭐 어디 유명한 문장에서 따온 것 같네요. 반주와도 같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신학자라도 다른 모든 인간들 속에서, 그리고 이 인간들과 더불어서 그 우주적인 상황과 우주적인 피규정성을 통하여 특별히 주어진 가능성을 지닌 피조물로서, 그의 환경이 주는 특수한 공경을 겪는 피조물로서, 구체적인 우리의 인간의 삶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때그때마다 특수 과제들과 희망들에 참여한 피조물로서 실존한다.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는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겁니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신학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나쁠 것도 없으며, 나을 것이라고 할 때 나자 그 히읗 받침이 있는데, 이거는 히읗 받침을 빼야 되겠죠. 그래야 맞겠죠. 낫다고 할 때는 나을 것. 요 히읗 받침을 하면 뭐 아기를 낳다 이럴 때 쓰는 건데, 오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학자가 나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힘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뭐 병이 걸리면 죽고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오직 신학자는 하나님의 행적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신학자의 특징이다. 신학자는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신학자로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다. 약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신학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이 자신의 세계에, 자신의 시대의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인류에게, 그리고 인류가 안고 있는 오늘의 문제들 때문에 움직여진 세계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감출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그 신학적 실존의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도
그가 다 우주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그러한 똑같은 운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온 세계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뚫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XYZ의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인간과 신학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을 도전한다. 여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XYZ 그 알파벳의 맨 끝부분을 따서 하는 아마 그쪽의 언어 습관으로서 뭐 어떤 사건이 마지막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넘어가도 되겠어요. 물론 신학자도 신문을 읽는다. 세계를 이해하려면 신문을 읽어야죠.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사야 40장, 요한복음 1장 및 로마서 8장을 읽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없다. 예, 요게 이사야 굳이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굳이 이사야, 요한복음 1장, 로마서 8장을 지금 바르트가 지적했어요. 아마 이거는 제가 미안하지만 게을러서 이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왔는데 아마 이 세계의 운명에 대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뭐 천빛이 세계에 왔다. 이 세계에 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세계의 운명과 연관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보고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이걸 우리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신학자는 다음의 사실을 결코 숨길 수 없다. 즉 하나님 말씀이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인류가 가는 온갖 곤경과 약속의 총화보다도 더 심오한 공경과 더 고차적인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일자면 뭐 이 자본주의 체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막 6만 달러 소득이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뭐 얼마나 120살까지 간다거나 이렇게 의학을 발전해서 그러니까 인류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궁극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어려움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한 건 없으니까요. 잠깐 가난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차원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신학자는 다음의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의 사실로 인해서 신학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 인류의 선한 삶과 죄악된 삶 모두에 대한 판결이요 심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실체가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가고 그걸 갖다 전할 수 있는 게 신학자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맺어졌으며 성취된 인간과의 계약, 그 은혜로운 계약, 특별히 이제 이런 걸 봐야 된다. 인류를 향한 은혜로운 계약, 하나님이 인간과 이루신 화해, 란 이런 사실을 못 보면 안 된다. 놀랍죠. 사실 그 성서가 아주 궁극적인 화해, 평화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거 이게 인류 전체, 우주 전체, 세계 전체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신학자의 실존이다.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이에요. 가장 큰 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불의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 불의 이런 거는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에 주도권을 갖고 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모든 전쟁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불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무질서의 한계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주적인 전 인류의 차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는 이것을 은폐하면 안 된다. 이걸 눈치지 못하고 멍한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만난 사람은 다음의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즉 그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간은 다른 모든 시간들이 그렇듯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끝내는 지금 감추어진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예. 이해하시겠죠? 지금 감추어진 것이 모두 드러난다. 인간의 생명이 뭐냐? 인간의 불이 왜 무지한 자고 고난받냐? 왜 장애인들이 태어나냐? 예를 들자면 왜 악한 이들이 잘 되냐? 뭐 이게 모든 감춰져 있잖아요.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모순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일 것이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뭐 불안하고 뭐 그런 것들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다음에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중요합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원리의 선포도 아니에요. 원리의 선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기도하면 뭐 받는다. 원인이 있어요. 결과가 있고, 하여튼 원리 그런 것도 아니고 새롭고 보다 좋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행동 계획,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노후 보장을 위해서 뭐 보험을 든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선포도 아니고, 그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원리도 필요하고, 도덕, 정치, 행동도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다음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이야. 영원과 시간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영원하다. 근데 이제 영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시간적이고 천적이다.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상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임하는 저주와 구원이다. 이 말씀이 선포하는 중심사는 저주와 구원인데, 저주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요. 복 있는 자다 혹은 화 있을진저 그런 표현입니다. 화가 임하는 거하고 구원 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건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유럽인들과 아시아인들에게도 미국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다.
이 저주와 구원은, 그 심판과 구원은 가난하고 경직된 공산주의자들과 이게 일주금 60년대에 기록된 거니 쓴 거니까 그 당시는 동서냉전 시대였어요. 더 가난하고 더 경직된 반공산주의자들에게도 주어졌으며 스스로 의롭다고 하며 사업에 능하지만 우유와 시계의 수출 사업에 불안하게 종사하는 우리 스위스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 이 바르트가 스위스 태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위스에서 계속 살았죠. 독일에 와서 제가 신학 교수했는데 히틀러 때문에 쫓겨나서 자기 고향 바젤에 가서 평생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와 구원은 여성 투표권을 거부하고 장차 원자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유치한 욕망에 찬 우리 스위스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그때까지 여성 투표권이 없었나요? 그건 아닐 텐데 아마 여성 투표권을 거부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스위스에서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구원 이런 것이 해당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의 비합리성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 자유롭고 우리의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긍정이다. 예스. 하나님의 긍정이다. 우리의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긍정이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간과해 버릴 수 있을지라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모르니까요. 신학자는 그럴 수 없다.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이게 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스펙이 좋아야 인정을 받잖아요, 되게. 여긴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이거는 도전인 거예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면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전문성이죠. 응전에 반응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동신대인들의 짐을 나누어 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신학자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 세계와 같이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자의 마음을 이 말씀에 꿰뚫고 들어가. 문제시하고 세계 문제를 이거는 이제 붙들고 있고 거기에 또 관여하고 관계하고 관여할 뿐이다. 도대체 신학자가 이처럼 말씀에 의해서 관계 맺고 휩쓸려지고 정말 마음에 의해서 꿰뚫린 실존이 아니고 그 어떤 실존을 살리는가. 이것의 실제적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남북 분단된 상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한국교회는 그냥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정도에 떨어져 있으니까 신학적 실존이 굉장히 미숙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동시문 3개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큰 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신학적 실존은 파도에 밀리거나 파도와 싸우고 나가는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고독하게 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일반의 실존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실존이다. 신구약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함께 불러 모아졌으며 함께 유지되고 지탱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존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교회 공동체의 실존. 여기 첫 번째는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것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실존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없이 혼자서 세상에 나가서 뭐 투쟁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투쟁하면 그냥 사회 운동가, 혁명가 이건 될 수 있어요. 그런 신학자는 아닌 거죠. 기독교 문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자가 될 수 없다. 기독교 문제요. 신학자는 항상 새롭게 무로부터 위협받으며 또한 이 무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참여한다. 근데 이 말은 왜 들어왔을까요? 신학자는 기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이며 물리적인 세상적 힘들로부터 때로는 필연적으로 때로는 우연히 그러나 오히려 의무적으로 고립하는 데 참여한다. 근데 그 무로부터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얘기하더라도 세상이 거들도 보지도 않는다. 그러한 위협이 있다. 그걸 감안하고 있어라. 그 뜻이죠. 그러나 또한 그런 이 고립을 깨뜨리려는 기독교의 행복한 혹은 덜 행복한 시도에도 참여하며 그런 하며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나쁜 평가에도 참여하고 기독교의 파열과 통일성을 향한 동경에도 참여하고 기독교에 대해 순종과 나태 그리고 한가로운 일들에도 참여한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신학자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이걸 초연한 척 하나님과만 관계된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이것이 신학자의 실존 두 번째다. 이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쉽지는 않죠.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이런 데서는 순수하게 영적인 것만 뭐 해라. 그리고 신학자가 교회 정치 문제 이런 데 관여하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건데 좀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신학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에요. 그가 한 국가교회에 속하든 요거는 이제 독일과 스위스의 일반적인 신자들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국가교회에 속하든 자유교회 회원이든 또 국가교회가 아니라 독립된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루터교 신자이든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스위스의 그 국가교회가 다 루터교는 아닙니다. 루터교는 따로 있는 거고 다 국가교회예요. 근데 루터교회가 일부 있어서요. 그 신자이든 개혁교회 신자이든 이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교회. 칼빈주의 신앙이죠. 또 감리교 신자이든 로마 가톨릭 신자이든 간에 신학자는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다. 신학자는 옛 신앙생활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고풍스럽게 종교의 발전을 기뻐하기도 하고 종교의 발전을 얘기보다도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좋아하기도 하고 특수 기독교 사회적 혹은 심리적 개방성을 기뻐하기도 한다. 좋아하기도 한다. 이제 변화된 그런 현대적 감각의 그러한 신앙 형태를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기도 한다.
기독교란 이처럼 특수한 실존 양태를 갖는다.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예전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현대적인 거는 아니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핏 보아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잘못된 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여러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신학자도 속해 있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신학자면 누구나가 처한 구조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완전한 교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회 등등처럼 아주 그러한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어쨌든 신학자가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나와갖고 구체적인 교회 공부에서 빠져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는 이제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는 그의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든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그 안에 실존할 수 없고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없다. 어려운 거죠. 이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신학자는 그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든 간에 구체적인 교회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 편하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게 눈에 보이는데요. 진리 자체에 의하여 택함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옳은 거, 진리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온 단어예요. 진리에 대한 진리 물음, 참된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이 진리의 계시에 의하여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한 지체로서 이 진리 문제를 과제로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그가 알든 모르든 일단 진리에 대한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옳은지 아닌지를 그거를 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물음은 이 하나님 백성에게 첨부가 되었고 여러 가지의 역사적 형태로 이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다. 예.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신학자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여기에 딱 있으면서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진리에 대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든 이 진리 물음에 대답하는 것에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다. 이 진리 문제에 비교하면 그 외의 모든 다른 문제들은 부차적인 거다.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의 예배, 질서라기보다도 어떤 제도고요. 목사가 있고 뭐가 있고 예를 들자면 교회 제도들, 설교와 같은 작은 문제들까지도 이 진리 물음에 꿰뚫는 빛 아래서 보면 궁극적이고 막중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진리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진리 문제, 참된 것에 대한 문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신학자의 직접적인 관심사요. 준엄이 신학자 자신의 일이다. 준엄한
준엄한 신학자 자신의 일이다. 모든 교회의 일이 다 신학자의 일이다. 이 일에 있어서 신학자는 그 무엇도 과대평가했으며 과대평가할 수도 없고 과소평가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작고 큰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유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 함께 말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자기가 뭐 많은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고상한 척 딱 떠나서 이렇게 이런 건 아니다.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말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신학자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많은 아주 팔방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한 주권적 주님의 말씀이 신학자를 찾아와서 신학자에게 욱박한 결과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에 의해서만 살 수 있고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잠들 때에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자나깨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요청받는다. 그렇게 막 욱박지름 받는다. 그죠? 이 말씀은 모든 형태의 기독교와 기독교의 모든 상황들의 주님의 말씀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신학자에게 해당하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다시요. 이 말씀은 모든 형태의 기독교와 기독교의 모든 상황들의 주님의 말씀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신학자에게 해당하는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이 하잘것없는 신학자에게 찾아오신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심판하는 바, 이 심판이 신학자에게도 떨어진다. 해당된다 뜻이에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신학자에게도 해당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네. 첫 번째는 세계 우주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학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는 우리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우리끼리 구원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 전체 사람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 뭐 그런 등등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임하냐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실존으로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 안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시하고 진리에 대한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두 번째 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원은 그 신학자 개인이에요. 보십시오. 93쪽 세 번째 줄입니다. 3. 신학적 실존이란 결국 작은 신학자 자신의 개인적 실존이다. 네, 큰 데서부터 조금씩 들어왔어요. 뭐 크고 작고라기보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학자는 세상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혼자 실존하게 된다. 그 차원이 있는 거죠. 세계, 교회,
말고 혼자 존재한다. 신학의 대상인 말씀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는 이 세상이고 그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신학자에게도 중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신학자는 세계 우주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서도 역시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걸 겁니다. 교회와 우주 여기까지의 문제는 조금 더 많은 다른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학자 개인에게 떨어지는 심판이요, 신학자 개인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이요, 그 속박과 해방, 그의 죽음과 삶이다. 아주 궁극적인 거네요. 그렇죠. 잠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문제인 거죠. 신학자로서 그가 인식해야 하고 탐구해야 하며 숙고해야 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에게 부과된 진리 물음에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학자 혹은 신앙인 혹은 신자 자기 자신이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첫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학자 개인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다. 이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이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나다 생각하는 거니까요. 마치 주체성이 진리인 듯 말이다. 주체성, 주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예요. subjectivity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입니다. 자기 주체, 주관성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걸 강조한 사람이 케르 케고르인데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걸 두 번째로 밀어놓는다면 신학자 개인도 중요한 거 아니다. 신학자가 신학자 되는 것은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이다.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신학자 개인도 그만큼 중대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거야. 개인이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계의 관계, 쭉 거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학자 개인의 피택과 칭의. 피택은 이제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신학자 개인의 선택받음과 칭의, 의롭다 인정하심, 성화와 소명, 그의 기도와 활동, 그의 기쁨과 어려움, 시련들, 그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그 자신, 그의 짧은 삶의 유일의적 기회, 그에게 주어진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그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그 돈과 재산에 대한 그의 관계, 이성,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의 도덕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그의 관계 등이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열거한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실존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언약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해야지 자연스럽겠죠.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은혜로운 언약 관계 때문이다. 설교 쪽 같은데 이게 이 안으로 우리가 좀 더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신학자는 자신의 기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신학자로서 하는 일 이런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건 개인적으로라기보다도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게 더 옳습니다. 퍼스널리 영어로 페르소널리라고 하는 원어인데 개인이라기보다도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자의 역할을 하는 거 요거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엄습당한 자예요. 이 엄습당한 자라고 하는 게 이 7장의 제목인 게트로펜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휩쓸린 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질문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 고발받은 자요. 또 심판받은 자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요. 또 위로받은 자이고 경고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라기보다 신학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신학자에게 너라고 말을 걸므로써 신학자를 나로 만드신다. 그 밑줄 그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이라고 신학자 인간 똑같은 뜻이니까 여기 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죠. 너라는 말하고 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가 누구냐를 알려면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앞에서 나와 있는 나열된 그런 거예요. 엄습받은 자, 이거 질문받은 자,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해서 너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 맥락 안으로 그래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되는 거죠. 멋진 표현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뭐를 자꾸만 하려고 하거든. 내가 성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키운다거나 이런저런 책을 잘 써서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라고 할 때 그 차원 하나님 그렇게 말 걸어온다고 하는 그 차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나도 좀 외워둬야 되겠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할레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톨룩은 학생들의 기숙사를 방문해서 다음과 같이 느닷없는 질문을 퍼붓곤 했다고 한다. 즉, 형제여, 당신의 심정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심정, 가슴이라고 해도 좋고요. 가슴. 헤르츠라고 한, 영어로 이제 하트라고 하죠. 하트. 심장. 형제여, 당신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귀, 너의 머리, 너의 입 등이 아니라 그런 건 좀 신학자가 말도 잘하고 뭐 해야 되니까 머리도 잘 굴려야 되고 하니까 필요한데 이 아니라 너 자신인 바 이는 너의 가슴이 되었다. 이 질문은 모든 젊은 신학자와 늙은 신학자에게 해당되는 적절한 질문이다. 이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너라고 이제 부르는 그 관계에서 이제 가슴이 뛰냐,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창세기 나온 구절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아마도 신학자로서 특별히 관심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분 앞에서 내면적 사생활이든 외면적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든 그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도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이제 사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을 피해서 다수간 심각하거나 높이 공중을 나는 명상들, 아까 표현했는데 도사처럼 굉장히 그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어떤 깊은 명상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리고 해석들, 묵상들, 그런 적용들의 숲속으로 자신을 피신시키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당신은 달팽이 집과 같은 사사로운 세계 안에 갇혀 살면서 당신 자신이 깊숙이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모든 것의 뒷전과 모든 것의 밑에 은폐된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그런 삶이란 건 빛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으며 다스린다고 하죠. 통제되지 못할 정도로 부패했고 거칠은 작은 소시민 부르주아 있잖아요. 부르주아이거나 집시, 또 돌아다니는 집시가 아닌가.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현대인의 하나님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프라이버시 속으로 깊이 숨어드는 그러면서 거기서 안온한 혹은 쾌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여지없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위선 혹은 한계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아주 준엄한 책망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아마도가 아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유롭고 열매 맺는 본격적인 신학적 탐구, 사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 달팽이 집처럼 딱 숨어 있으면서 그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학의 살아있는 대상은 이게 누구예요? 대상은 하나님. 신학의 살아있는 대상은 살아있다는 것을 성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의 살아있는 대상은 전인, 그러니까 전체 인간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얘기하는, 우리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인에 관계하며 작은 신학자의 가장 사사로운 사생활까지도 관여하신다. 그분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죠. 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 제목이 휩쓸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관여하시는데 우리가 한 발짝 버티고 서 있어서 안 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다 숨을 쉬어야 되듯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숨을 안 쉬고 꽉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휩쓸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신학자는 그의 작은 사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거리끼는 신학자라고 한다면 뭘 내 인생의 전체를 신학과 관계돼 그냥 그 부분만 하고 나는 다르게 살지 뭐 그런 거 그렇게 한다면 그는 좀 덜 위험하게 보이는 다른 분야를 택하는 게 더 좋다. 그러나 그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읽을 수 있듯이 신학의 대상이 갖는 특성이란 모든 개개의 인간을 찾아오시는 바 이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동일한 물음을 이 인간에게 던진다.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신학자는 신학자로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가장 사사로운 인간성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장악하심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더 단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 질문 원서에는 질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번역할 때 그냥 의역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깨끗하진 않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으로 할게요. 그 앞부분은 맞아요. 신학자는 신학자로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가장 사사로운 인간성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장악하심에 만족하고 살아가도록 허락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정말 분명한 거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허락받았다. 그게 정말 가장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몇 번 읽어둬야 될, 그리고 외워둬야 될 만한 구절들도 많이 있죠? 참 아주 멋진 표현들이 있어요. 이 바르트가 신학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글쓰기에서 참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나도 이제 외워둬야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 구절 말이에요. 94쪽 다섯째 줄, 넷째 줄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라고 말 걸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참된 나를 만든다. 조금 더 저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다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뭐 중요하니까 한마디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저렇게 많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의 최선인가? 그리고 또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 어떻게 내가 정말 참된 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딱 손에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이게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 사업도 그렇고, 많은 데에서 말이죠. 정말 내가 누구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림을 당하고 질문받고 고발받고 심판받고 칭의받고 위로받는 아까 쭉 나열된 그 세계 속으로 더 최선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참된 자기 그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에 내가 연루되는 것, 거기에 이제 휩쓸리는 것. 다른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런 것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또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을 총괄하여 낸 강의요, 그런 책을 저희들이 한 부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휩쓸림 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나 자신이 된다는 그 놀라운 그 신학자의 고백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이 있고 살필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으나 다 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희들이 더 전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